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이유를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함께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모든 문제와 재앙은 결국 우리의 잘못된 각인을 바꿀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힘듭니다. 경제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든 상황이죠. 근데 또 한 가지 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필 왜 내가 사는 이 땅에, 내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재앙이 왔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굉장히 불쌍하게 봤는데, 중요한 건 재앙과 문제가 왔기 때문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나에게 닥쳐서 문제 아닙니까? 그전에도 재앙과 문제는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깊이 안 했죠. 그런데 그 문제가 실제 나에게 닥치고 내 경제, 내 가정에 오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죠. 나에게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법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나에게 오는 문제가 내 한계를 넘어서면 해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와 똑같죠.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 이 영적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받고 이 영적 문제에서 해방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구원이라고 하죠.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재앙 문제가 안 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한테 문제가 안 돼야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힘들어합니다. 나한테 재앙 문제가 오면 굉장히 짜증이 나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느냐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기 전에 나에게 형성된 잘못된 각인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각인 때문에 복음과 상관없는 생각, 결정,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끝날 것 같으면 왜 교회가 있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인데요. 우리가 매일마다 이 구원을, 복음을 확인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각인이 바뀌고 진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불과 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각인을 바꿀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더 구체화되고, 그것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기 때문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복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지를 보길 원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유월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많이 잘 알고 계시죠? 유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실 각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월절을 왜 주셨습니까? 각인하라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든 고난의 10가지 재앙을 거치고 430년의 시간을 통해서 나오게 하십니까?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출애굽하고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도 각인이 안 바뀌면요, 또 똑같이 노예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에게 왜 주십니까? 이 말씀을 나에게 왜 듣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각인, 복음 아닌 각인이 확인되고 그 각인이 복음으로 바뀌는 귀한 출발점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각인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각인은요, 복음 없는 각인은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불신자의 각인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바로 왕과 애굽 백성이 바로 불신자를 뜻하죠. 이 불신자의 각인이 어떤 각인이냐?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희생자 드리는 것을 못 보고 그걸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죽이려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합니다. 영적인 것을 방해하고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니, 뭐하러 하나님 같은 걸 믿냐 그거죠. 왜 예배드리지?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되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뭔가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뭔가 있는 절대자를 의지해야 한다. 그런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영적인 존재, 영적 문제 전혀 인정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바로왕은 어떻습니까? 이 바로왕은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엎드립니다. 모세에게 말하죠.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다가 해결 안 되면 싹 돌아섭니다. 나에게 불이익이니까요. 그래서 바로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니까 메뚜기 재앙이 온다라고 하니까 모세에게 너의 경영이 악하다라고 합니다. 네가 생각하고 하는 게 전부 악한 거다. 왜냐? 나한테 손해니까요. 여러분, 불신자의 각인은요, 철저히 납니다. 나 중심이에요. 내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면 나쁜 겁니다. 전부 나의 축복과 연관을 시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게 전부고요. 그래서 복음도 듣지만 그게 다 사실은 나를 위해서만 듣지 실제로 복음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사는 인생이죠. 자, 이런 불신자의 각인이 어디서 출발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인 신분 자체가 틀립니다.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소속된 신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각인이 불신자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날마다 나의 우상, 나의 목표를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안 되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의 문제가 오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적혀있듯이 육신에도 문제가 옵니다. 약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어느 날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죠. 그 결과 히브리 9장 17절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갑니다.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마태복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후대가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똑같은 불신자 각인으로 살아가는 걸 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불신자 상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로 잘못된 각인이라는 겁니다. 이 각인 속에 불신자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금 잘 나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힘든데도 똥덩어리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들의 각인은 불신자 각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고 바벨탑 때도 그랬고 이 모세가 있었던 바로 왕과 애굽 백성도 그랬고 심지어 로마 사람들도 망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뭘 말합니까? 각인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각인 전쟁입니다. 불신자가 갖고 있는 각인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7장 17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요. 각인이 안 바뀌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여도 망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각인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알아도 이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는 그 과정이 없으면 종교적 각인으로 뿌리내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가 또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이 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받고 축복받습니다. 이유는요,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출애굽한 1세대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도 못 들어가요. 고생만 하다 죽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잘못된 각인이 있었습니다. 종교적 각인. 뭐죠? 응답을 주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응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 각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듣고 나서 응답 안 오면요,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짜증냅니다. 출애굽기 5장, 모세가 바로왕을 만났죠. 처음 만났을 때 일입니다.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 풀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히려 일이 2배, 3배가 됐죠. 짚을 너희가 알아서 구하라.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너 때문에 죽게 됐다. 하나님이 너를 벌 주길 원합니다. 너를 심판하길 원한다. 막 욕합니다. 응답이 안 오니까요. 그게 종교적 각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국 군대 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죽으려고 나왔냐? 차라리 돌아가자. 불신자 때가 낫다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불신앙합니다. 종교적 각인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종교적 각인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복음이, 구원이 복받는 수단입니다. 복음을 이용하죠. 그래서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응답이 아닙니다. 이 종교적 각인이 불신자의 각인으로 넘어갑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복음만 말했습니다. 왜냐? 그게 축복의 시작이니까요. 요나의 표적 아시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말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그냥 하겠다고 안 하고 6월절의 얘기를 이렇게 길게 쓰시는 줄 아십니까? 이게 오직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의 피를 발라야 나온다고요. 복음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죠? 각인이 중요하니까. 지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각인이 안 바뀌면 아무리 나와도 똑같습니다. 결과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고 오늘 하나님이 6월절을 얘기하신 이유, 오직 복음 외에는 우리의 각인이 바뀌지 않는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각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각인이 먼저 바뀌길 원합니다. 응답 이전에요. 각인이 바뀌면요, 그래서 응답이 오건 안 오건 상관없게 됩니다. 왜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있듯이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각인이 바뀐 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응답의 시작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6월절 잘 지키자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길 원합니다. 제일 급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복 주길 원하고 여러분을 진짜 쓰길 원합니다. 그런데 각인이 그대로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지금 우리를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세요. 늦은 게 아닙니다. 내 각인부터 바꾸고 계십니다. 진짜 흔들리지 않는 성공자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각인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각인을 바꾸라고 주신 우리 유월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유월절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유월절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주셨지만은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유월절을 날마다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별말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백성과 똑같이 430년 동안 태양력을 썼습니다. 태양력. 지금 우리가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430년을 썼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느냐? 달력 버리라는 겁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 너희의 첫 달이다. 그게 1월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쉽지 않고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만큼 6월절이 중요하니까요.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날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죽어야 되는데, 장자가 죽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 아닙니까? 이 유월절을 가장 먼저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 달이 너희의 첫째 달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각인하라. 그게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가장 먼저 지키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으로 시작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17절이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문제를 당하는데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다시는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갱신되는 발판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요, 진짜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면. 1월 1일이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오늘이 유월절이고요. 1년 내내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게 나의 우선이 될 때 넘어갑니다. 재앙이. 우리에게 와야 될 실패가 나와 상관없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정말 지키시기 바랍니다. 율법적으로 지킨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나의 유월절을 하루하루 생각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유월절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날마다 유월절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자,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를 바르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피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효력이 있고 다 합니다. 근데 피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피를 발라야 되죠. 예,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성경의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 복음을 적용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를 조금 바르든 많이 바르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그 피를 적용할 때, 바를 때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복음의 내용을 달달 알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하셔도 오늘 나의 복음, 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내 복음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목사님, 성경에는 오늘의 나의 말씀 이런 거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을까 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그 증거로 들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every person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문설주하고 문지방에 피를 바르는데 양이 몇 마리 필요하겠습니까? 한 마리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마리 양을 각각 다 잡으라고 합니다. 각각 각 사람에게 준비된 양이 있다 그 말이죠. 본문의 5절에도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라고 적혀 있는데 이 어린 양이요, the animal, the lamb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어로도 한 마리예요. 한 마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복음을 깨닫도록 양을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오늘 나만의 말씀을 다 준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똑같은 기초점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주신 말씀, 내가 진짜 이 복음으로 재앙을 넘어갈 그 말씀을 준비하셨으니까 그걸 찾아서 적용하라는 말입니다. 적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문 8절부터 9절 보십시오.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피를 바르고 다 먹으라 합니다. 구워서 먹고 다 그렇게 적혀 있죠. 절대 남기지 마라. 다 태워버려라. 이게 복음을 완전히 적용하는 겁니다. 복음을,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삼고 씹어서 넘기는 것. 에이 목사님, 양 먹으라 했지 무슨 이게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것으로 적용하고 만들 때
유월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매일매일이 유월절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이 유월절의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와야 될 재앙이 넘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가기는 오직 복음 외에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 적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매일마다 평생 이 복음이 필요한 자입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각인으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적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너희는 유월절 잘 지키고 너희는 장자 안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본문 14절에 보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게 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대로. 우리만 각인이 바뀌고 우리만 축복받지 말고 우리 후대들도 다 축복받도록 그렇게 지키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고 각인이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 후대들은요 여전히 불신자의 각인 속에 태어납니다. 그 속에 자라고 그렇게 세상 교육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복음으로 각인이 바뀐 증인으로 삼으시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돈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들 앞에 진짜 복음의 각인으로 성공할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인 바뀐 것을 가지고 이 복음이 맞다고 우리 후대들에게 증명하셔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후대 살리는 교회, 후대 살리는 중직자, 진짜 렘넌트 살리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킵니까? 복 받으려고요? 맞습니다. 근데 진짜 목적은 이겁니다. 바로 대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후대들에게 복음 증거할 증인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인을 바꿀 자로도 부르셨습니다. 우리 본문 4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식구수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 양을 계산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이 누군지 아십니까?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을 말합니다. 불신자. 그리고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산 게 아닙니다. 수많은 다민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것까지 양을 다 계산해서 드리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불신자들에게 유월절의 언약을 전달해라. 복음을 말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각인도 바뀌도록 재앙당하지 않도록 너희가 도와주라 바로 그 말 아닙니까? 불신자 각인 속에 계속 재앙 속에 있으면요 결국 우리한테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 2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디도서 1장 3절 이 전도만큼은 우리 성도들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나를 증인으로 만드시고 내 각인을 바꾸고 계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언약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후대 앞에 주변 사람 앞에 우리 가족과 가문 앞에 반드시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모든 사람에게 이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기초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결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유월절은 기초지 유월절이 모든 게 아닙니다. 유월절이 곧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기초, 복음이 기초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하나 붙잡으면 기초적인 것들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서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가 되신다. 만유, whole world,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복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속에 오늘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만 원합니다. 복음 각인입니다. 진짜 우리의 복음이 곧 복음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라도 이 복음과 말씀에 우리가 갈급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절대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내 각인이 바뀔 때까지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후대를 살리며 우리의 많은 가족과 주변 사람을 살릴 증인으로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주셔서 그 흐름 속에 나를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이 흘러가는 길 속에 있는가입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요,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과 매치가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지가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5분이라도요, 깊은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를 하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응답받고 있으면요, 반드시 5가지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이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언약으로 딱 붙잡아집니다. 커비넌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진짜로 이 땅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혼란하고 방황하는데 나는 하나님이신 분명한 목표가 있구나, 비전이 있구나. 그게 비전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딱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은 그 비전이 없으니까 허황된 꿈을 꾸고 사는데 나는 말씀에 인도받아 가다 보니까 정확하게 나에게 주신 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드림이죠.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전부 방황하고 전부 다 힘들어하고 병들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실지를 나를 통해서 그게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미지죠. 그 다음에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게 보입니다.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 그게 프랙티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이 보이면 그래서 이미지가 보이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날마다 오직 복음의 그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 속에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6월절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나에게 매일마다 주시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일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자 우리 초소에서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복음의 증인될 수 있도록 정말로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어 축복받는 응답받는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가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인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각인이 바뀐 응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여, 나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은혜로 날 채우시고 힘주시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주여, 구원의 이름 필요한 이곳에 나를 선택하시고 단련하셨으니 내 생명을 드리길 원하네. 예수 나의 주시여, 내 삶을 드리오니 날 사용하옵소서. 예수 나의 주시여,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여.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여, 나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은혜로 날 채우시고 힘주시네.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의 주여, 구원의 이름 필요한 이곳에 나를 선택하시고 단련하셨으니 내 생명을 드리길 원하네. 내 삶을 드리오니 날 사용하옵소서. 예수 나의 주시여,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주시여,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를 바라며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소원, 이 세상을 향한 아버지 마음, 수많은 영혼 향한 주님의 눈물, 열방을 향한 내 아버지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나의 것 되기를 날마다 깊이 알기를 나를 통해 온 땅에 증거 되기를 나 간절히 소원하네. 주님의 끝없는 사랑 더 알기를.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사 자녀 삼으신 나의